보실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그 자식이 없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끝난 이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논쟁으로 두 번째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본문에서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 곧 사두개파의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통적으로 대제사장 사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들입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데 성경에서는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가만히 성전에 있으면 재물이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편에 서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힘까지 갖춘 종교 귀족입니다. 본문은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 모세 오경에서는 부활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그리고 유리한 점들이 발생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강조했는데 모세 오경은 제사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은 어디 가나 늘 제사를 드렸고 레위기는 전체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반면에 다른 구약 성경은 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이 제사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은 번제보다 청종을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시편의 경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선지서에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를 강조하지 않는 성경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유리합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데 물질적 풍요의 사상은 모세 오경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의 아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크게 출세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자연스럽게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날개를 펄럭이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날개가 달린 천사의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나 천국,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나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원없이 낙을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유복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그들은 천국을 남들보다 간절히 사모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고 제사를 받들었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천국이 그들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부활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7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남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장남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다음 둘째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 그런데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명 모두가 자식이 없이 한 여자와 결혼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율법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율법의 규정은 부활을 전제하지 않았다라는 데 결론에 도달하죠. 율법이 사실이라면, 모세오경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말씀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논리로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주장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매우 비슷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혼인과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서도 혼인 관계는 일부 일처제일 것이다. 그래서 7명의 아내된 여인에게 처한 상황에 부활에 대한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설정해 놓은 트랩, 덫에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명확하게 부활 다음에 결혼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전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핵심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형태는 다르다. 35절에서의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거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는 누가는 오직 의인들만 부활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의인이 아닌 누군가는 반드시 제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은 부활 이후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대를 잇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더 이상 죽지 않죠.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한 삶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람은 천사와 동등되게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활의 삶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생활 양식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초로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잘못된 근거로, 잘못된 전제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인 모세, 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논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십니다.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죽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은 당시의 랍비들도 부활을 이 구절로 근거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기관들, 곧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게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의 참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의 틀에 갇혀서 나의 논리에 갇혀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실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나의 생활과 나의 환경과 나의 고집에 갇혀서 곧 나의 중심적인 관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수할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참된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두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만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재단했기 때문에 저 세상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단지 성경의 참된 진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동참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또한 부활한 자에게는 부활에 합당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양식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대로만 하는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기보다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